6월 20일 맥청이 성경읽기 신명기 27장, 시편 119편 앞부분, 이사야 54장, 마태복음 2장입니다. 오늘 새벽에는 마태복음 2장 말씀 우리 함께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에도 1장에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관한 그런 내용입니다. 1장에는 예수님의 족보와 그리고 처녀 동정녀 상태에서 약혼 상태에서 아기를 갖게 된 그래서 이제 갖게 된 그 내용을 기록을 했고 2장에는 이제 동방 박사들이 이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러 온 그 내용과 그리고 이제 헤롯 왕이 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예루살렘에 있는 수많은 아기들을 죽이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복음서들은 보면은 사복음서가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내용이 저기도 있고 막 두 군데 세 군데 나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 2장의 이 내용은 동방박사라든지 애기들 죽이려고 했다든지 애굽으로 도망갔다가 돌아온다든지 이런 내용들은 마태복음에만 있는 마태복음 특유의 내용이에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마태복음 2장 전체 내용을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을 구원하러 온 메시아인 아기 예수에 대해서 예수님께 대한 반응이 극명하게 갈라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환영하고 영접하고 믿고 따르는 이 동방박사와 같은 그런 사람들의 반응이 있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또 반대로 예수님을 뭔가 자기에게 대한 손해가 된다고 생각을 해서 예수님을 싫어하고 대적하는 헤롯 왕 같은 사람들이 있음을 보여줘요. 예수님께 대한 반응이 아주 극명하게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환영하고 영접하고 따르는 그런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잖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믿고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나 믿지 않고 거절하고 오히려 그 예수님을 대적하고 죽이려고 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그러면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고 구원자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예수 옛자도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주 싫어합니다. 예수쟁이도 싫어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목사도 싫어하고 교회도 싫어하는 십자가를 싫어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죠. 예수님에 대한 반응 여부가 구원받을 사람인지 멸망할 사람인지 거기서 갈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 2장이 그런 것을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2장 1절에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십니다. 태어나셨는데,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고 하는 그것은 이제 미가 선지자가 한 700년 전에 이미 예언한 대로입니다. 미가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근본은 그 메시아는 상고에 영원 전부터 계시던 분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근데 그분이 그 유다 지파의 땅인 그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이렇게 미가 선지자가 이사야와 동시대 선지자죠. 이미 이렇게 예언한 바 있는데 바로 그분이 예언에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마태복음 다시 봅니다. 2장 1절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십니다. 헤롯 왕이 죽은 해가 BC 4년이에요. 그러니까 BC 4년 이전에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태어나시는데,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태어난 그 연도에 대해서 제가 유튜브에 우리 궁금증 해결이라고 하는 그 항목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 연도에 관한 이제 설교가 있어요. 한번 보시면
여러 이제 성경의 구절들이 있어요. 관련해서 예수님의 탄생 연도에 대해서 말씀드린 부분이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이제 태어나셨는데, 그때 이제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옵니다. 동방에서부터 박사들이 와요. 동방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입장에서 동족이에요. 전통적으로 동방이, 성경에서 동방이라고 할 때 바로 이제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의 고향이기도 하고, 그게 수많은 강대국들이 명멸을 하던 그곳이죠. 바벨론 있었고요. 바벨론에서 이제 남유다가 멸망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바사가, 페르시아가 들어서죠.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는 파르티아 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어요. 로마 시대 때 동쪽 국경에 파르티아 제국이 있었는데, 그 파르티아 제국은 로마 제국도 굉장히 껄끄러워하던 그런 상대였어요. 뭐 말 타면서 활을 막 쏘고 이러는 민족이었는데 굉장히 강력한 민족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 온 거죠. 그쪽에서 박사들이 이제 왔어요. 와가지고 예루살렘까지 왔어요. 와가지고 하는 말이 2절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유대인의 왕, 특별한 그 유대인의 왕,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예고하셨던 그 왕이 있어요. 특별한 왕, 바로 메시아를 가리키죠. 그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그 이제 이분들이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보러 온 거예요. 우리가 동방에서, 그 먼 곳에서 그의 별, 그분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고, 그런 얘기를, 헤롯 왕궁에 갔을 때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저 동방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예수님 태어날 당시에는 이제 파르티아 제국인데, 그 이전에, 한 600년 전에, 한 600년 전에 이제 그 남유다가 멸망을 했단 말이에요. 멸망을 할 때 그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많은 포로들이 붙잡혀가지고 바벨론으로 끌려가요. 그 포로들 중에 이제 많은 포로들이 있었는데 가장 유명한 포로가 된 사람이 다니엘이죠. 다니엘이 그곳에 가가지고 젊을 때부터 굉장히 지혜가 있어가지고 바벨론 왕에게 이제 중용이 되잖아요. 관리로 중용이 되고 지혜자로, 박사로 이제 그렇게 섬기게 돼요. 나라 정책에 자문하고 그렇게 합니다. 바벨론 나중에 뭐 다리오 왕, 메데 다리오 왕, 그 다음 바사 고레스 왕까지 한 수십 년을 고위직에 있게 돼요. 다니엘이. 그러면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정착을 하고 또 어떤 입지를 다지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리고 다니엘 선지자가 다니엘서를 기록을 하잖아요. 그 후대 앞으로 하나님 백성들에게 역사, 세계의 역사에 대한 많은 예언들을 하게 돼요. 그래서 다니엘서를 보면은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바벨론 금신상, 금머리, 그 신상을 보잖아요. 바사라든지 헬라 제국, 로마 제국까지 쭉 예언을 하게 돼요. 그리고 로마 제국 시대에 메시아가 올 것에 대한 예언을 다니엘서에 기록을 하고 있죠. 어쨌든 그 다니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이제 잘 자리를 잡고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회당을 세워요. 그 회당에 유대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방인들도 들어와요. 들어와가지고 그 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것들이 쭉 한 600년 가까이 내려온 거죠. 예수님 시대까지. 그 예수님 시대에 바벨론 쪽에 많은 이제 유대인 회당들이 있었어요. 그곳에 또 이방인도 들어와서 여호와 하나님을 같이 예배하고 섬기는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한 600년 동안 적지 않은 이방인들, 특별히 지혜자들 같은 경우는 유대인들이 지나는 이 여호와 하나님, 그 율법을 또 배우기도 하고 그 예언에 대해서 듣기도 합니다. 메시아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은 상당히 아는 거예요. 바빌론 쪽의 지혜자들은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성경에 대해서 알고 있고 장차 올 유대인의 왕 메시아에 대한 예언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지혜자들은.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 오게 됐는데 동방에 이제 박사들이라고 하는 사람, 박사라고 하는 말이 지금 우리 닥터 이런 뜻이 아니고
마고스라고 이제 헬라 얘기하는 이 마고스는 뭐냐면 뒤에 얘기를 하듯이 별을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 별을 이렇게 밤하늘에 지속적으로 보면 별자리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계절 따라 이게 자꾸 바뀝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별자들이 바뀌어요. 지금 이제 그 새벽에 보시면은 그 신문에도 그 얘기가 나오는데 수성, 금성, 화성, 뭐 토성 이런 위성들이 지금 한 줄로 서 있어요. 한 줄로 서 있는데 굉장히 밝거든요. 화성은 빨간색이고 뭐 목성, 토성, 금성 굉장히 밝아요. 그런 것 한 줄로 지금 서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건데 밤하늘의 별자리를 보고 계절 따라 움직이는 걸 관찰하면은 이 많은 것들을 알 수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징조로 그 별자리와 하늘의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신다고 했거든요. 창세기 1장에 보면. 그러니까 하늘의 별자리들을 보면서 이 역사라든가 뭐 앞으로 일어날 일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제 예측을 하고 이제 그렇게들 했단 말이에요. 그 점성가들이죠. 점성가들인데 그것이 지금으로 치면 천문학자들인 거예요. 천문을 살피는 그런 사람들인 것이죠. 그러면서 이 땅의 역사와 정치와 뭐 이런 것들을 나름 예측을 하고 이제 그렇게 했던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하진 않죠. 그냥 과학적으로만 보고 있죠. 어쨌든 그런 지혜자들입니다. 천문과 정치와 역사를 보는 그런 지혜자들인 것이죠.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 그 다니엘 시대 이후로 계속해서 이제 그런 얘기를 들어왔고, 자기들도 나름대로 그런 사상들이 있고, 또 별을 보는 사람들이라. 특별한 별이 나타났던 거예요. 야, 이것은 분명히 그 유대인들이 말을 하는 바로 그 메시아가 왔나 보다. 그렇게 믿게 된 거죠. 세 사람이 뜻을 합쳐가지고 그 먼 데서 파르티아 제국은 로마 제국의 적대국이 돼요. 그런 것들 정치적 위험도 무릅쓰고 잘못하면 스파이로 오인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반드시 메시아를 봐야 되겠다고 하는, 경배해야 되겠다고 하는 강력한 열정을 가지고 찾아온 것이죠. 이 별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는데 가장 이제 유력한 뭐 헨리 해성이다, 뭐 BC 11년에 나타났던 뭐다 얘기를 하는데 가장 유력한 주장 중에 하나가 천문학자들이 지금 계산을 거꾸로 할 수 있잖아요. 이게 일정하게 돌아가니까. BC 5년경에 목성과 토성이 딱 겹친 때가 있었어요. 지금 계산해보면 나오죠, 컴퓨터로. 그것이 이제 800년마다 한 번씩 이제 겹치는데 딱 BC 5년에 겹친 거예요. 그 목성과 토성이 겹친 그 별을 아마 동방박사들이 봤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이동을 이제 유다 쪽으로 온 거죠. 유대인의 왕을 만나러 왕궁에 가서 헤롯 왕에 얘기를 했더니 난리가 난 거죠. 특히 이제 헤롯 왕도 그 예언을 알고 있었을 텐데 메시아가 유대인의 다윗의 후손이 왕으로 태어났다고 하면 지금 헤롯은 다윗의 후손도 아니고 에돔 사람이에요. 이둠의 사람이라고. 로마 제국을 등에 업고 이제 왕이 된 사람이거든요. 그럼 메시아가 온다고 하면 자기 집안이 이제 왕조에서 물러나는 거 아니에요. 쫓겨나는 거 아니에요. 백성들의 민심은 당연히 그 메시아한테 갈 거고. 그래가지고 이 헤롯 왕이 이 메시아를 잡아 죽여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박사들에게 그 이제 일단 얘기를 해줍니다. 베들레헴이라고 한다. 성경학자들이 가봐라. 그리고 찾거든 나한테 얘기를 해달라. 나도 가서 경비하겠다. 거짓말이죠. 죽이려고 그런 얘기를 했던 것이죠. 어쨌든 이제 이 동방박사들 그 얘기를 듣고 베들레헴 쪽으로 갑니다. 가다가 보니까 밤에 또 그 별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찾아요. 찾습니다. 찾아가지고 2장 11절에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봅니다. 그 아기 예수를 보는 거죠. 이 아기구나 해서 엎드려 아기께 경배를 합니다. 예배를 하는 거예요. 그분이 정말 왕 중의 왕이고 창조주 하나님이 보내려고 했던 그 메시아임을 이제 확실히 믿고 경배를 하는, 예배하는 것입니다. 믿는 거예요. 그리고는 보배의 합을 준비를 해서 황금, 유향, 모략을 예물로 드립니다. 그 아기 예수님 이렇게 드리는 것이죠. 저 의미를 보면 황금은 이제 왕에게 드리는 예물이죠.
그죠? 유향은 우리가 그 분향단에서 항상 향을 피워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잖아요. 그건 이제 기도를 의미하기도 하고 제사장을 이제 의미하기도 하는 거죠. 그 제사장이 그 일을 하니까. 그다음 모략 같은 경우는 시신의 이제 미라 그 기술이 발달됐던 시대라 시신에 바르는 가장 귀한 이제 향품인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실 그것을 상징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귀한 예물들, 그리고 가장 비싸고 귀한 의미 있는 예물들을 드렸어요. 확실한 왕 중의 왕으로 제사장으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실 그리스도로 그 믿음이 그들의 예물에 표현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동방박사들은 멀리서지만 이 이방인인데 가장 먼저 알고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물론 또 그 밤에 목자들도 찾아왔고 이제 그렇게 했죠. 이제 그런 걸 하게. 이것은 결국 이방인들까지 예수님을 믿고 나와 구원받게 될 것임을 상징적으로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배하는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이 마태가 소개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해야 이런 사람들이 구원받는 사람들이에요. 바로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 그 능력을 믿고 나와 또 병고침도 받고 온전해지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그 모습과 똑같은 이방인들도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여 구원받을 것임을, 이방인까지 구원받을 것임을 이 동방박사 사건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헤로드 왕에게 가서 보고하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꿈에 나타나 가지 말라고 이제 얘기를 해서 다른 길로 돌아가 버리죠. 헤로드 왕이 이 동방박사들이 속았다 알고 분노해가지고 보니까 별이 나타난 때에 그들이 걸어온 기간 한참 몇 달 걸릴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저런 거 다 계산해가지고 베들레헴에 있는 남자 아기 2살 이하는 전부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리게 돼요. 메시아를 죽이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자신의 왕좌를 지키기 위해서, 가문의 왕좌를 지키기 위해서 그 많은 아기들을 죽이는 정말 잔인무도한 짓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그 멀리 찾아오고 예물을 드리고 경배하는 동방박사들과 너무 대조적인 반응을 보이는 거죠. 예수님께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가 구원받을 사람인지 멸망할 사람인지 거기서 이제 차이가 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보면은 전체적으로 이런 이제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돼요. 헤로드 왕처럼 자신의 인간적인 권세나 재물 이런 것에 피해를 당할까봐 예수님을 대적하고 멀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결국 예수님을 죽이려고 시도했지만 이제 주님 성령께서 이제 피신을 시킨 거죠. 나중에 이제 대제사장, 공회원들, 서기관,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도 똑같아요. 자신들의 입지에 손해가 될까봐 예수님을 죽이려고 결국 죽이죠. 십자가에 못 박아 죽도록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죠. 그런가 하면 반대로 이 동방박사처럼 메시아를 기다렸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메시아임을 알고 경배하고 예물을 드리는 이런 사람들이 구원받을 사람들이에요. 제자들이 그런 사람들이죠. 그리고 예수님께 나와 믿고 병고침을 받고 말씀을 믿고 듣고 따르는 그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전부 구원받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인가, 그렇지 못할 것인가, 구원을 받을 것인가,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인가, 어디서 구분이 되느냐? 예수님께 대한 반응으로부터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멸망하는 것은 물론 다 죄 때문에 멸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는 것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순종하고 따르는 자, 동방박사처럼 제자들처럼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잘 믿고 따르는, 끝까지 잘 믿고 따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가까운 사람 중에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오히려 예수님 배척하는 사람, 그들의 마음이 변화되어
주님을 잘 믿고 따르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이 새벽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맥체인 성경을 이렇게 신명기 27장 10편 119편 1절부터 24절. 시편 119편은 176절까지 엄청 길어요. 그래서 한 7일에 걸쳐서 이렇게 나누어서 읽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 이사야 54장, 마태복음 2장 말씀 직접 이렇게 꼭 읽어보시고, 소리내서 읽는 것도 좋습니다. 또 읽다가 은혜 받은 부분이 있으면 노트에 한 장에 한두 줄 꼭 적어보기도 하고, 그렇게 하셔서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